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월드복음 총회와 또 월드복음 신학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은 작지만 주님의 꿈은 원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저희를 초청하시고 또 함께 가자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2025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잠시 쉼을 가지며 또 지난 시간 동안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잡아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신대원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귀한 우리 총장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힘을 얻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또 그 길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촌장님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종강을 하는데요. 이 종강은 참 의미 있는 종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를 그냥 잠시 쉬게도 해주시네요. 저희는 이제 학교가 계절 학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방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오는 과정에 내 마음이 합하지 못한 게 없었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고 더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여러분들의 인내를 키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내년이면 1회 안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학교가 1000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열매 1회 졸업생 1회 안수식 대상자들을 제가 마음에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사명 주신 일로부터 시작한 첫 열매가 이분들이에요. 우리 강도사님들 두 분,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끝까지 잘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중도에 다른 마음을 먹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잘 가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인정하면서 그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뭔가 더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은 발을 옮겨요. 아무리 그것이 좋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을 택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헌신과 충성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사역자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판단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같이 협력하는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의로운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듯이 내 기도를 원하시는 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부흥 성장케 하고 발전케 하는 그 밑거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누구만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속에 뭘 사랑하시냐고요. 다른 걸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때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모든 것 일체를 끌어안아주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를 알아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제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우리 형제인 우리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목양지에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할 때 꼭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을 나는 지키겠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곳을 지키겠다. 어떤 그곳에 찬란한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곳에 있는 나를 그곳을 알게 하신 그곳을 더 복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목사를 준비하고 안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성령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양자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입장으로 돌아섰을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와 지식과 그 명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명예와 지식과 권세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지고 절대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당하고 내가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뿔을 지녔는데 어찌 내게 맡긴 십자가, 그 내게 맡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건데 그분을 짊어지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지신 것을 여러분들이 등에 메고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그걸 굳이 짊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는 거고요. 정말 내가 힘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고난을 당한 자가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 감사를 알 때 그
그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체포 시간 종강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일 바로 보면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그래서 내 택한 내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어요. 물은 우리에게 어떤 때 물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갈급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갈증 나고 막 이럴 때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내 심령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절대 갈급하거나 갈증이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바로 첫 번째가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에 내 마음, 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말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교훈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환경 바뀌는 환경 속에 우리는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전 일은 생각지 말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25절의 말씀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모든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매긴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허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에 있어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일체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치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미 모든 것은 온전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뒤돌아보고 있고 여전히 나는 뒤돌아보면서 마음을 쓴다면 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안에 가득 깨닫지를 못하고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염려와 불안만 생기는 거고 감사가 식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식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감사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근심만 있고 이럴 때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거는 44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1절에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일 나에게 있어 강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 무엇을 어떤 것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평안.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바로 첫 번째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라.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또한 25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가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면 그 어떤 걸로 또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달란트와 어떤 재능이나 그 귀한 어떤 거라도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양심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것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을 입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육적인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으로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하고 그 말씀, 그 사랑으로 세상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스도신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나를 지으실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나 하나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가 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면서 그 모습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완전하라. 누구 때문에 완전할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가지 말자. 모든 삶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하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그처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자. 그것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아보면서 많은 세상에는 그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유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자고요.
다른 것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만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자유가 내 안에 나를 완전한 자유로 만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탐하지 맙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부유케 만듭시다. 우리가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그들의 영혼까지 우리가 인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는 바로 그런 통로를 만들어가고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인 것입니다. 반드시 깊이 마음을 드시고 세상 속에 살더라도 늘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강을 맞으면서 이제 내년이면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주의 종들이 또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월드복음 총회,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첫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